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같이 한번 39장 1절에서 좀 길긴 한데 여러분 같이 읽을 수 있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요셉, 애굽의 총리였던,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집트의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서 이집트를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그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이집트의 그 왕들, 그 이집트의 그 유물들을 갖다 놓은 것이 있는데 이집트의 바로라는 말은 파라오들이 있잖아요. 파라오들이 메세 있는데 그 중에서 총리로서는 유일하게 요셉의 형상이 있습니다. 요셉의. 그래서 요셉이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잘생겼더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런지 그 파라오의 형상 사이에 요셉의 형상을 갖다 놨어요. 그 요셉이 그 기근과 이집트를 구원한 총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네. 하나님 당신의 축복해 주네. 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우리 간증한 우리 박선웅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랬는데 이렇게 취해졌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어떤 직장의 상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열심히 믿어요. 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하나도 못 느낀다면 그거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냐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1절, 22절, 23절 보십시오.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죠. 감옥에 가니까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왜 함께 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의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한 사건이 나오죠. 한 사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사건을 한번 보시죠. 어느 날 요셉에게 그 자기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나오는 거죠. 같이 한번 보죠. 39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그의 손을 자기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러분 그 당시에 보디발은 애굽의 어떤 그 실권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었어요. 친위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을 경호하는 것은 최고의 실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최고의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아내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특권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아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 정도 실권을 가려면 20대가 실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좀 나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권력도 잡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지금은 뭐 일부 일처제지만 옛날에는 일부 일처제가 안 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아내로 얻기도 하고 아니면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권 있는 사람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보디발이 취미가 고약해가지고 아주 못생기고 나이가 많고 그런 여인을 아내로 얻었을까요? 아니면 이쁘고 젊고 어떤 아내를 얻었을까요? 그 당시 관례를 통해서 이쁘고 젊고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이 나이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보디발은. 그런데 자기는 젊고 근데 이 아내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는 다르게 젊은 종이 왔는데 잘생기고 스마트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요셉을 유혹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했다고.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눈짓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눈짓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의 특기가 눈짓하는 거예요. 눈짓해서 유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요셉이요, 이걸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처해서 한번 물리친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청하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여러분 젊은 여자가 이쁜 여자가 날마다 청하면 여러분 여기 이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저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요셉도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남자에게 남자들이 다 무너지는 이유는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자들은 다 뭐 때문에 무너지나? 남자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십니다. 못 이겨요. 요셉이 자기도 못 이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자들과 단둘이 누가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얘기하셨나 저한테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여자들과 같이도 밥도 안 먹는다는데 같이 있어도 이겨야지 그러더래요. 그러는 수준이 돼야지 그래서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수준인 사람 같이 있어도 같이 여자들과 맨날 같이 있어도 안 넘어갈 수 있는 강한 사람 없어요. 있으면 주님이 그 다음날 데려가실 거예요. 너는 다 완성이 됐다. 저는 아직 주님 나라 갈 때가 안 됐습니다. 요셉이 젊은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그는 같이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보니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그 일을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직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같이 뜨거운 시간을 보내도 돼.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요셉이 동침하기를 정할 때 거절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자기를 유혹하는 여자에게 말이고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되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걸 정확히 얘기해요. 요셉의 마음을.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내 손에 다 위탁하였지만, 그리고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지만 주인이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라. 여러분, 요셉은요, 그 주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주인에게 뭘 가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에게는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누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어떤 계명이, 신앙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똑같다 이야.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요. 여러분, 요셉에게 왜 하나님이 거하셨습니까? 왜 함께 하셨습니까? 왜 그의 삶에 형통이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요셉 안에 하나님이 거했습니다. 함께 했어요. 왜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이건 남녀 간의 사랑만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15절 13장 5절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냐고. 누구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결혼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요. 막 힘든 게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해요. 대부분. 자기의 이익을.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익을. 내가 이 정도인데 이만한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이 정도인데 저만한 사람을 만나야지. 좀 손해보라면 난리가 납니다. 힘들어요. 손해 못 보겠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욕의 대상자를 구하는 거예요. 대부분. 무슨 대상자를 구해요? 자기 정욕을 채울 대상자를 구하는 거죠. 이게 힘들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여기 혹시 결혼하지 않으시면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요. 요즘은요, 교회에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가대도 안 하고 그렇지만 성가대가 가장 큰 문제들어서거든요. 성가대가. 왜? 성가대끼리 바람난대잖아요. 같이. 교회 일을 하면서 바람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목사님하고 성도님들도 바람나고 서로. 이해되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요. 성도님들끼리 바람나고요. 왜요? 뭐 바람 분다나? 가을바람 불고 봄바람 분다나? 왜 그래요? 누구의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그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배반해 버렸잖아요. 요셉에게도 니네 주인 배반하라 그런 거예요. 네 주인 배반하라고. 네 주인 버리라고. 네 이익을 위해서. 요셉은요, 그거 거절했어요. 아니, 내가 주인이 나를 들어서 쓰고 있는데 내가 주인을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주인의 아내하고 동침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처녀 총각이 사랑할 수 있지만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좋아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의 남편 좋아하지 마세요. 아멘은 큰 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남의 남편, 남의 아내 좋아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남에게 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귀는데 어떤 사람 사귀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귀지 말라고. 왜? 남의 애인 뺏어가려고.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남의 애인 뺏어가려고. 이거 악하지.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겹치면 양보하세요. 총각들에게 얘기하는 거 양보하세요. 못하죠, 절대. 예. 진짜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오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세요? 막 부르짖을 때도 기도하고 이번 21일 기도하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갑자기 그걸 얘기하니까 왜 아멘이 죽어들어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손해보기 시작할 때, 뭐 하기 시작할 때? 손해보기 시작할 때.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법 때문에 내가 손해보려고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시냐? 여러분이 뭔가를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 언제 오냐? 여러분이 손해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때문에 손해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희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익을 보려고 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에서는 하나님 뭔가 줘야 되겠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은 손해보기 시작할 때, 뭐 하기 시작할 때? 손해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손해보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늘 다 이기주의자입니다. 누구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신 그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참 희한하게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희한하게 있어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손해를 봤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희한하게 우리도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희한해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아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도 괜찮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지만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도 괜찮다.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여러분 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셀 리더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교회를 위해 살고 싶고 영혼들을 위해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부어져요? 예, 우리 선영자매 간증했지만 선영자매를 누가 돌봅니까? 우리 임지원 자매님이, 죄송해요, 여기 올라올 때도 못 올라오는데 기도받자 매일 가서 케어하고 같이 돌보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맞아요?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정말 얼마나 막 나가냐면 부모들도 그들을 포기해버려요. 부모들도 다 포기해. 아이고, 너 같은 애가 포기하겠다. 포기해요. 다 포기하는데 참 미안한 게 우리 리더들이 부모들이 포기하는 사람들 데리고 또 케어하고 또 돌보고 케어하고 돌보고, 그런데 생각이 얼마나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그냥 부모들이 또 포기한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케어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부모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해라. 너는 충성해라. 신의를 지켜라. 여러분 신의를 지키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신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신의는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를 원해요. 어떻게 또라도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표현이 잘 못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뭐하면? 요셉이 누굴 사랑했냐? 그 보디발을 사랑했어요. 동성애가 아닙니다. 그 자기 리더에 대한 그 충성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충성심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성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돌보는 충성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낳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아내에 대한 충성심, 남편에 대한 충성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대한 충성심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직장에 가더라도 직장의 유익을 구하세요. 물론 주님과 배치되는 것이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그때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이 누구와 함께 거했습니까? 바로 그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지켰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는 거라면 지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는 거라면 따르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라면 그것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그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그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은요 자기 형들에 대한 신의도 지켰어요. 자기 형들은 자기를 뭐 했어요? 버렸잖아요. 팔았잖아요. 그런데 형들에 대한 신의를 지켰어요.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을 돌보고 형들을 양육하고 형들에 대한 그 신의, 그 가족에 대한 신의를 지켰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요셉의 형들과 함께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러나 형들과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과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 창세기 45장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보통 세상의 원리라면.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형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바로 그 마음 때문이에요. 똑같이 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자기들이 한 그 큰 악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경우는 당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형제가 10명인데, 여러분 형제 10명이신 분 있어요? 없죠. 자, 요셉의 형제는 12이었습니다. 자, 하나 빼고 10명이, 자기 동생 하나 빼고 10명이 한꺼번에 자기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정은 역사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이도 차이가 다 있는데 어떻게 형제들이 하나처럼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죽이지 못해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막된 가족은 없습니다. 막장 가족, 이런 가족 없어요. 요즘 드라마로 말하면 이건 최고의 막장 드라마예요. 맞아요? 10명의 형제들이 하나같이 그 막내 동생, 그것도 막내 동생, 심도 없는 막내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런 막장 가족은 역사상 요셉 가족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올 때까지.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습니까?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 때문이 아니겠느냐?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 없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돌아갈 때만 기다렸겠구나.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갚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50장.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혹시 미워해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악을 우리에게 갚지는 않을까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 명령했대. 제가 보기엔 명령 안 했을 것 같아. 아버지 요셉은 요셉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그런데 요셉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셔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 하며 요셉이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요셉 마음을 모르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왜? 요셉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그때 요셉이 이렇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떨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뭐 했어요? 위로했더라.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나오기 싫어. 그런데 악도 안 행했어. 스스로 그냥 힘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그 사람 꼴보기 보기 싫어.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나 저 사람이 싫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따라서 한번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남편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그런 아내 있더라도, 그런 여러분 직장의 상사, 후배, 동료 있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번성하기를 원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거했어요. 자기 욕심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손해봐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손해봐서 그래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해 볼까요?